본문은 3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심으로써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서 7절까지는 위로라는 말이 무려 10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 위로받고 살아야 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말로라도 위로해주면은 좀 마음의 상처들이 이렇게 녹아지곤 합니다. 여러분 위로받고 싶으시죠? 예, 특히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향시간에 살펴보면은 참 사도가 무엇이며 참 교회가 무엇이며 그리고 나는 그 중에 있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참 하나님이 주시는 참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도 참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하나님이 있고 거짓 하나님이 있나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정말 참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 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참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참 위로에 대해서 여러분이 참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 3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찬송해야 되느냐? 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따라 나눈 말이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그랬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주라 그럴 때는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퀴리오스, 이 모든 것이 주라는 고백인데요. 그건 누구를 주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라 그랬는데 물론 하나님이 주시죠. 그런데 여기는 또 누구를 주라 그러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고백을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누가 제일 먼저 이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냐면 본인이에요.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잡아다 오게도 가고 죽이기도 하고 핍박되는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참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참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여러 명 있습니다. 천지 신명이시여 하늘과 땅의 신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늘과 땅을 주장하는 신명이시여 그것도 하나님이에요. 알라 똑같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자가 지금 이 세대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은 그 당시에 어디로부터 이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와야 되냐 그러면은 알라도 아니고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한테 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이렇게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의를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 지금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한 사람들도 있는데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더러는 엘리야라 그럽니다. 혹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그 중에 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전체를 달달달달 꿰고 있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관원인 니고데모는 예수께 나와서 선생이여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구약 속에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이다, 그분만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한다 그러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러면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당시뿐만 아니고 지금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믿음 가운데 계신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그 예수님이 하나님임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에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이 내가 정말 주가 내 주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말은 하면 그러는데요, 찬송이 입에서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하는데 졸려요. 딴 생각하고 피곤해요. 찬송하는데 부채질하고요. 여러분, 정말로 주가 여러분의 주라 그러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이 뭐냐면요, 찬송할 때 여러분 마음이 정말로 찬송가 가사가 정말 그렇다 아멘이냐, 부르는 거 또 부르고 아이고 박자가 어떻고, 여러분이 지금 그게 여러분의 벽에 있느냐, 그게 여러분 확정해 보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데 여러분 찬송에 정말 그렇게 신앙 고백이 나오세요? 여러분이 진리로 지식으로 이론은 다 알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활 가운데 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참 교회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예수께서 가로사대 그렇다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봐 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시다. 지금 여러분이 정말로 주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배워서 아는 것은 그건 인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걸 인정하더라도 여러분이 안 믿어지는 게 왜 안 믿어지느냐? 인정하는 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자도 살리고요, 병든 자도 치료하고요, 문둥병도 치료하고요,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아니면은 2만 명 이상이 먹은 오병이의 기적의 떡과 생선을 먹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건요,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먹어서 되는 게, 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가져요. 제가 제일 많이 질문한 게 그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예수다, 너 나 좀 믿어라 그러면 다 믿겠죠. 그럼 다 믿는데요. 네버 여러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부자가 있고요. 거짓 나사로가 있었어요. 죽었어요. 엄부 있었어요. 나사로 보내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가서 이 엄부가 있고요. 낙원이 있다면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말도 하지 말래요. 거기는 벌써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가 말했는데 안 듣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에는 혹시 그러면 될까 싶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해놓은 하나님,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는 하나님은 절대 그렇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여러분한테 생각을 갖다 주냐? 이 세상의 영이 갖다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정되면 믿어지는 거.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병을 고쳤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무슨 편에 섰냐? 죽여라는 가편에 섰어요. 아니요라고 한 사람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식으로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를 누가 가르쳐 주는가? 이건 혈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육이란 말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혈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혈육을 통해서는 지식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나 여러분이 배웠던 여태까지 성경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은요 흔들리는 갈대가 시몬이에요. 너 지금부터 이름을 베드로라 해라.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거든요. 이 반석이라니까 베드로 위에 그 글자를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가지고 그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 돼버려가지고 이상한 데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신앙 고백의 교회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교회가 세상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따라 나오는 말이 자비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아니면은 자비로우세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요 목사 보기도 좀 부끄럽지만은 정말 여러분이 고개를 못 드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이 구약을 읽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또 우리 목사는 구약 안 좋아해요. 구약 읽지 말란 말이 아니고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요 그 신명기 사관 그럽니다. 신명기가 정확하게 내포하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 그럼 요약하면요 신명기 7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지금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에만 딱 매여 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만 있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 받을 길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아닌데 우리가 무슨 그 회당에 들어가고 회당 제사를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죽느냐, 왜 죽을 수밖에 없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사망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죽음 뒤에는, 사망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걸 믿거나 말거나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확정을 해 주셨어요. 그게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지금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데 제일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고 걸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왜 예수가 죽어야 되느냐예요. 하나님이 왜 죽어야 되냐예요. 죄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죽어야 되냐예요. 하나님 우리 용서한다 그러면 용서하면 되는 거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목을 쳐서 제사 지냈으면 됐지, 또 왜 예수가 와야 되냐. 여러분이 왜 예수가 죽어야 되느냐, 그 예수 죽는 거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걸려가지고 여러분 이게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왜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나? 왜 자비의 하나님 그러지 않고요. 여기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제가 성경을 갖다 여러분께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다가요 운 적도 많고요, 저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저 혼자 운 적도 많아요. 왜 여기서 자비의 하나님이라 쓰지 않고 자비의 아버지라고 썼냐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구분되고 이렇게 나눠져야 될 분이 왜 예수를 주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만이 주가 아니고 예수가 주라는 것은 하나님과 주가 똑같다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런데 두 번째는 왜 자비의 예수님이 아니고요, 우리를 죽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달고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자비의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정령이란 말은 꼭이에요. 지금 꼭 죽는다는 그 말씀을 번복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걸 갚을 수 있는 방법도 죽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감탄할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런다고 여러분이 제가 사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요,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요.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 대신 죽는 거는 어느 일부분은 갚아지겠지만은 그게 죄가 안 갚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약속하신 죄 없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밖에 없은 거예요. 그런데 죄 없으신 없으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데, 그러면은 마리아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누가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죄가 없다. 지금 세상은요, 여러분의 신앙을요 이상한 데로 끌고 가서 영생 없게 만들기 위해서요 아주 현혹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예수 이야기하는데요, 마리아 그 죄 없다는 거 무슨 우리하고 구원이 상관이 있습니까? 가짜 하나님이거든요. 참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 속에 있는 예수님 아무리 믿어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에요. 분명히 마리아는 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죄 없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이야기는 곤란해요. 죄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죄가 없으면 죽지를 않는데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라 어떻게 죽냐고. 죄가 없으면 예수님 죽지를 못해요.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죽어요? 생명이 안 끊어져요. 마리아는 죄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냐? 왜 예수님이 죽는 거하고 내하고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의 죄는요, 아무리 여러분이 갚아봐야 먼저 하나님이 선포를 해놓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라. 꼭 죽는 거예요. 누가 죽든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죄를 살 수 있는 분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것이 여러분하고 자비의 아버지로 관계되느냐? 여러분이 예수를 끝까지 믿으면 자비의 아버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올라가셔서 여러분한테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라고 인정해 주는 것은 여러분한테 성령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집하지 마십시오. 딴 교회는 이렇는데, 우리 교단은 이렇는데, 제가 알고 있는 교리는 이렇는데, 여러분은 교리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는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한테 질문 드립니다. 그럼 구약 말씀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에요. 구약 말씀 필요해요. 여러분한테 질문 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금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으신 분은요, 자녀를 가져야 되는데요, 자녀가 안 생겨요. 그럼 이 애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생기는 것인가? 산부인과 박사를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애가 왜 안 생기나요? 설명해 주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럼 당신은 이 의학 공부를 좀 하세요. 그래, 의학 공부를 갖다가 10년, 20년 한다고 애가 생기나요?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잘 못한 거는 그거는 원리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는 원리를 구약에 써놓고요,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애를 가지려면요,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부부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양편의 강도가 십자가에 지금 달려서 같이 사형을 받아요. 한편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우리 좀 같이 살자.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반응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한편 강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은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율법 다 지켰느냐? 율법은 아느냐? 너. 지금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는요, 당장 여러분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불이 발에 떨어지면은 온도가 몇 도고 이게 파란불이 노란불이 몇 도기 때문에 이게 뜨거울 것이다, 아 뜨거라 하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의 생명이 저주 속에서 건져지려면요, 이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의 속에 들어오셔야지 자비의 사랑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위로의 하나님, 그렇게 말해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아듣는데요, 여기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국말로는 위로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 위로라는 말이 10회 반복되는데, 그런데 이 위로라는 말은 파라클레시스, 되게 여러분이 많이 들은 헬라어예요.
파라클레시스, 파라클레토스, 시하고 토하고 탁 바꿔놓으면은 이거 되게 많이 들은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할 때 파라클레토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파라클레시스 이 말도 곁에서 불운을 받는다 똑같은 미닝의 어원에서 시작된 말인데 이렇게 한 번 우리한테 위로를 주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있으면서 우리한테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위로받고 싶죠? 지금 어떤 분은 남편의 문제로,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분은 돈의 문제로 잘 여러분이 위로받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남편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남편만 구원시켜준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위로는요, 그분이 여러분 속에 오시면 모든 걸 다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위로예요. 내가 돈이 좀 없는데 돈을 줬어요. 그래 돈을 줬는데 내 있는 위치가 교도소 감방에 있어요. 그 돈 갖고 뭐예요? 그 안에도 또 있어요. 식당도 있고 사식도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 먹을 수 있는 거 아무리 좋은 거 먹어봐야 그게는 컵라면 이런 거밖에 없어요. 뭐 통조림 뭐 이런 거. 어떻게 목사님 잘 아시나? 저 잘 알아요. 그런 위로는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자꾸 여러분에 있는 그 환경의 위로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 직장 좀 잡았으면 좋겠네. 아이고, 이달 페이면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네. 그 다음 달 페이면은요. 직장 잡아가지고, 직장 잡아서 갔다가 또 이래가지고 쫓겨나면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오면요. 그 위로, 한 번의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에서 모든 위로를 주고 싶은데, 이 모든 위로를 받으려면요, 이 보혜사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 참 하나님이냐? 정말 예수님이 같은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정말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허덕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사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예수 안에 있는 사람한테.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하나님 우리한테 위로를 주는데 한두 가지 위로하고 모든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분을 보내주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요, 예수님도 보혜사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서서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고 싶은데 예수님이 끝까지 있으면요,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만 어떻게 혜택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뭐예요? 우리 예수 만나러 가야 돼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저와 여러분한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우리에게 말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한테 모든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은 말씀하는 것마다 정말 우리가 생각으로 지식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참 하나님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똑같이 뭐라고 쓰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1번이에요. 정말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주가 먼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 해도 여러분 생활 보면요, 정말 예수가 주세요? 안 되면요, 예수가 나의 주가 안 됨을 회개하십시오.
보통 어떻게 되냐면요, 요즘에는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 저도 어저께 부흥회 갔다가 우리 김현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아, 기도하면 그것도 다 그렇게 같이 은혜를 받는가 보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가지고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성령 받았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주예요? 여러분 생활이 주예요? 여러분이 주예요? 여러분 남편이 주예요? 아무리 여러분 변명하고 거짓말해도요, 여러분이 누가 주예요? 아이고 뭐 전도는 무슨 전도, 자존심 상하게 전도는 무슨 전도, 무슨 찬송은 나올 때 부르면 되지, 감동이 없는데 무슨 찬송.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요, 찬송하리로다 그랬거든요. 찬송 직분을 줬는데도요, 무슨 바쁜 일이 그렇게 많은지 찬송도 안 해요. 왜냐하면 무슨 기분 나쁘니까 털어진 일이 있으면 그럼 자기가 주지, 그게 하나님이 주예요, 예수님이 주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찬송을 하는데 입 딱 다물고 속상한 일만 생각나요. 그럼 누가 주예요? 지 속상한 일 때문에 찬송 못하면 지가 주예요? 자기가 주예요? 아이고 바쁜데 뭐 교회는 누가 주예요? 예수가 주십니다. 하나님만 잘생기면 되죠. 예수는 무슨 설교 때마다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지 못한다 그러면요, 여러분한테는 참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참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참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뿐만이 아니고, 따라 나온 말이 에베소 1장 17절에 영광의 아버지께서, 똑같은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께서가 아니고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게요 그냥 써진 말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너 왜? 저는 백성 안 좋아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좋아요. 지금 여러분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도 교회 안에서도요, 지금 예배 시작이요, 기도할 때 예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찬송할 때부터 예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모르게끔 지금 다 사단이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우리 번역상 우리 한국 개역 한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요 지혜와 계시의 스피릿이에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걸 계속해서 성경 곳곳에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지식으로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은 여러분의 눈에 열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환난을 받고 예수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는 방법.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나 성령 받으면 목사님처럼 죽음이 두렵지 않아가지고 선교지나 끌려갈까 하고 나는 성령 안 받으랍니다. 이 자리 있어요. 혹시 여러분 성령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 성령님은, 그 위로는 누구한테 주느냐?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지금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애통하세요? 남편 때문에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것이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자에게는 성경 말씀이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위로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이 위로가 같은 위로예요. 보혜사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며 남편이 속썩이고 자식이 속썩이고 내 앞길이 진로가 애통하고
그거는 여러분 조금의 위로예요. 순간의 위로예요. 그걸 여러분이 바라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든 위로라는 말은요, 이런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한테 조금의 은사를 주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통째로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데요, 내 주머니에 당장 없는 거하고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거고요, 여러분 이게 상상적으로 뭐 생각으로 그렇게 될까? 이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내가 성령이 계시고 성령을 받았고 나는 구원에 이른 자라 그러면서도 세상에 허덕이는 사람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담대한 그런 배짱이 안 생기는 분은요, 점검해 봐야 돼요. 많이 주는 자에 끌려다니고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분이 참 하나님인가? 정말 여러분 속에 계신 분이 참 하나님인가? 찬송하리로다. 그런 하나님을 갖고 계시는 분은요,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찬송을 즐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입이 벌려 나오면요, 유행가 절대 안 나와요. 찬송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속 사람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 내 영이 살았다는 것, 여러분이 겉사람의 인도를 받는 건요, 영화가 재밌고요, 나이트클럽이 재밌어요. 겉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연속곡 재밌고. 속사람이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요, 겉사람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속사람은요, 영생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생과 평안은 뭐냐면 위로를 받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금 주는 게 다 들어와 계세요. 다. 그 하나님이 전부 다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사망이요? 가난이요? 공부 못하는 거요?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끝낼게요. 제가 지금 살아보니까 뭐 그렇게 학교할 때 공부 잘하는 거 지금 하나도 중요 안 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뭐가 중요하세요? 어쩌든지 성경 많이 읽고 성령 충만하고 그거 중요한 거지. 그거 뭐 사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이 그랬어요. 나 공부 안 할란다. 제가 뭐 설교를 하다가 말을 못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나오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자녀한테요, 돈을 달라 그러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돈을 달라 그러면요, 지금 당장에 돈 주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돈이 많이 있는데 자녀가 돈을 달라 그러면요, 돈 주는 게 여러분이 자녀를 가르치는 게 아니면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어도요, 목사님이 그래도 믿는 구석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목사 하지 마세요 잘라내면요, 저는 어디 나가도요, 밥은 벌어먹고 살아요. 왜요? 제가 가진 기술이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꾸 어떤 분으로 생각하냐면요, 뭐 돈 주는 하나님, 병 고치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돈 주고 병 고치고 그런 것 진짜 째째요. 성령이 들어오시면요, 여러분이 정말로 영생을 가는 법, 이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고 사는 것 다 그분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목사님처럼 성경도 많이 못 읽고 나는 죄진 것도 많고 우리 집에는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먼저 꺼내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조건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정말 내가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을 받고 싶다면 애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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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